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그 사람을 치료하는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서 다른 책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참 길게 나옵니다. 20개 절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마가가 기록했는데요. 마가가 이렇게나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는 메시지는 귀신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안 된다. 예수님은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다. 누구도 예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앞에 장애물을 놓을 수 없다. 귀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님께 안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났어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링에서 맞기 전까지는 그런 계획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귀신이 처음에는 뭐 숫자를 믿었는지 예수님 앞에 돌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막 도발을 하고요. 그러나 급이 안 맞죠. 급이. 귀신은 마귀의 부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귀신들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이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도움이 될 분을 찾죠. 세상이 이칩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분을 믿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마귀의 권세에 억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크죠. 그래서 저는 참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렇죠? 귀신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놀면은요, 이제 늘 같이 노는 동네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 까칠해요. 그리고 좀 뭐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약간 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놀기는 하는데 맞춰주면서 놀아야 돼. 맞춰주면서 노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저희 사촌 형이 저희 집에 와서 마침 그 형이랑 또 같이 놀게 됐어요. 나이는 사촌 형님이 더 많은데 이 까칠한 그 동네 형이 그 앞에서 좀 깐족깐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촌 형님이 정의감에, 또 덩치도 되게 커요. 얼음판 위에서 아주 진실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퍽퍽 소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온순한 양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다. 나는 참았지만 힘이 있는 우리 사촌 형은 안 참는구나. 안 참을 이유가 없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악한 마귀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 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테이큰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테이큰. 1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그죠? 테이큰. 액션 영화입니다. 저는 참 감명 깊게 봤어요. 방바닥을 치면서 봤습니다. 이 환희에 차서. 저를 그렇게 만든 장면이, 영화의 줄거리가 딸이 납치를 당해요. 근데 아버지가 세상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악당들 있잖아요. 악당들. 다 응징합니다. 뭐 거침이 없어요. 아버지가 되게 대단한 아버지거든요. 저는 딸 가진 아빠로서 그걸 보면서 참 이 정의감을 알고, 또 한 가지 신앙적으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같지 않을까.
마귀에게 억눌려 그 진노의 자녀된 상태 그대로 하나님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자유케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가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상공부 때도 배우죠.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가정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큰 위험이에요. 큰 위험. 사소한 것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이를 말하죠. 우리가 군대다. 그런데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한 헬라어인데 당시의 로마 군단 단위를 뜻합니다. 6,000명 군단이 레기온이 6,000명. 뭐 실제로 6,000개 귀신이 들렸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숫자다라는 뜻인데 많기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돼지떼 2,000마리한테 귀신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킬 만한 그런 군대들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고 괴성을 지르고 다니고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마가가 쓴 표현에 보면은 누구도라는 말이 중요하게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아무 사람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세서 쇠사슬을 끊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참혹한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구원. 큰 위험이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제3자를 가정해요.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없죠. 목사님 수영해서 나오면 되죠. 수영 잘하면 빠질 것도 아니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주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건져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단 한 분,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님 그를 찾아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3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런 흉측한 귀신이 들려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귀신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게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다 갚았다.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갚았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몸과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정점이죠. 내가 착해지거나 내가 변화되거나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구원받을 겁니까? 자기가. 어떻게 군대 귀신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길이라면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오직 십자가라는 말이 진리예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카톡
상태 메시지 보니까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 둘러보니 감사, 내다보니 소망. 은혜, 감사, 소망.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요, 유일한 길이시고 또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여러분, 아직 예수님 만나시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뭔가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식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기도하면서. 너무 큰 은혜죠. 죄인인 게 깨달아지면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용서하실 유일한 분,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안양에서 사역할 때 이제 토요일 같은 때 글 없는 책이라는 전도협회에서 나온 전도의 도구 있습니다. 그거 들고, 아주 좋은 도구죠. 이렇게 거리를 가면서 초등학생 아이들 보이면 복음을 전해요. 글 없는 책이 정말 글이 없어요. 색깔만 있습니다. 황금색, 검은색, 또 빨간색, 흰색, 초록색. 근데 색깔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색깔이 잘 넘어갈 때예요.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인정을 해야 색깔이 넘어가요. 특별히 검은색 같은 때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다음 색깔로 넘어갑니다. 검은색 다음 색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상태임을 깨닫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똑같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살면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메시지로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인격적인 회복이 나와요. 인격적인 회복. 15절 보십시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어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관계의 회복, 사회적인 회복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가족에게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까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한 일을 이제는 사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데카라는 10개의 도시죠. 10개를 뜻하는 거고 볼리가 폴리스, 도시를 뜻합니다. 10개의 도시로 묶여져 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이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런 간증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간증은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나를 자해하던, 그렇게 죄 가운데 있던, 냄새나는 곳에 있던 내가 이렇게 온전해졌다. 회복되어졌다. 예수님이 날 고치셨다. 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병중에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나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걱정과 염려를 공유하잖아요. 네 걱정은 네 걱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위하죠. 뭘 하더라도 전제는 사랑이에요. 가족입니다. 식구죠. 예수님이 근데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큰 위험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또 한 가지 확장해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한다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내가 주인하는 거 아는데, 내 죄 용서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데 아직 마음 문을 닫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대가볼리에서 열심히 전했던 회복된 사람,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얼마나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지를 전하라. 그래서 이 확신의 삶 교재에 보면은 기도하는 원리 중에 두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두드리는 기도. 예. 마음이 다친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다친 사람 있죠? 복음만 전하면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가장 큰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기도. 닫힌 마음의 문 안쪽에 주님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 영역으로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이제 추수감사주일 세겹줄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이런 내용도 꼭 나눠주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가 있는데 그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그의 안에 필요한 영역에 주님을 초청하길 원한다. 그분이 누군지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10월 셋째 주 부활 이제 추수감사주일 날에는 응답의 기쁨들이 참 많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주님을 영접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의미심장하냐면 귀신 들렸던 자는 회복이 돼요. 그런데 본인들은 귀신도 안 들렸고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접이냐 배척이냐. 신기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영접하든지 배척하든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배척한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사명을 받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사람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 그 지역에 해야 될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명을 받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알아야 될 우리의 가족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간증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아갑니다. 복음의 확장이죠. 온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제 정상이 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배척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영접과 배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누가 배척하는가?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의 소유주들, 돼지떼의 주인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억눌린 영혼이 회복된 기쁨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 계시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 거덜나겠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게 온천하보다도 더 귀해요. 온천하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행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왜 떠나가시도록 강구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에요. 제사상 손해가 엄청나겠다. 계속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 우려, 돼지떼를 잃은 데 대한 섭섭한 감정.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을 놓쳐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곁에 계신 예수님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혼이 구원받을 그 기회를 놓치는 것.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이런 관점에서 안타까운 사람이 벨릭스라고 생각해요. 벨릭스. 예.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벨릭스. 유다의 총독인데 바울을 만나요. 또 바울의 운명을 거머쥔 그런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내서 자꾸 얘기를 들어요. 바울이 의에 대해서 또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할 때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거의 문턱까지 간 거죠. 무서워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돌려보내요. 무서우니까. 영접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지었잖아요. 예. 저는 그런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저자직강. 예. 로마서 저자직강. 예. 이런 축복이 있을까요? 바울한테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축복? 예.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무서워서 돌려보내고 또 불러서 계속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받을까? 바울에게서 어떤 뇌물을 받을까? 돈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복음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무엇인가 내 마음을 꽉 사로잡는 게 있다면 이게 쳐내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쳐내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해요. 못 들으니까 뭔가에 푹 빠져 있으니까 확성기 대고 귀에다 그냥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큰 사랑이죠. 그래서 돌아온다면, 그래서 주님이 영접한다면, 그래서 회복의 길로 나온다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더 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할 때, 떠오를 때 뭔가 얻을 게 떠오릅니까? 아니면 잃을 게 떠오릅니까? 회복에 대한 기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손해에 대한 부담감이 찾아옵니까? 만약에 손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꽉 매어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는 목을 잡으면 꼼짝 못하고 토끼는 귀를 잡으면 꼼짝 못하고 사람은 목줄을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거기서 자유로우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잃을 게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우선순위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세상이 덧없어지는 것이고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신 일, 빌립보서 2장에 참 잘 나와 있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셨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잃을 것 같아. 믿음과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들 삶 가운데 쌓여야 돼요. 쌓이기 위해서는 순종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 삶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모험의 성격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뭔가 채워지면 해야지. 그러는 한은 자꾸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결단하고 순종할 때 믿음에 따르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도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디 이렇게 마트 가서 뭐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사면은 꼭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꼭 쥐잖아요. 안 놔. 이거 자기 거래. 꼭 쥐고 있어. 근데 그렇게 꼭 쥔다고 자기 게 됩니까? 계산을 해야죠. 바코드도 찍고 한 번은 계산대에 올려놔야죠. 그래야 진정한 자기 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정말로 잡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생각 없이 막 죄를 짓는데, 그리고 순종할 때는 열심히 생각을 해본대. 아주 신중하대. 좀 바뀌어야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때는 덜컥덜컥하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사명을 얻고 기쁨 가운데 가족에게 돌아가서 증거합니다. 반면에 물질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강구해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리석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꼭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많이 경험하는 많은 간증이 쌓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